기원정사의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다.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달구고 바람 한 점 없는 오후였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늘 그러하셨듯이 보리수 아래에서 고요히 좌선에 들어 계셨다. 그 모습은 마치 시원한 연못처럼 평온했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 고요함에 물들어가는 듯했다. 그때 멀리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부처님의 시자이자 사촌 동생인 아난다였다. 평소 온화하고 침착한 아난다의 얼굴이 오늘은 달랐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아직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고 호흡은 거칠었다. 무언가 큰 일이 있었음이 분명했다. 아난다는 부처님 앞에 이르러 합장을 하고 예를 올렸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뜨시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아난다를 바라보셨다. 아난다여,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이토록 어지럽히는가? 평소에 그대답지 않구나. 세존이시여 죄송합니다.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어지러운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난다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세종께서 명하신 대로 마을에 탁발을 나갔습니다. 언제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집집마다 돌며 보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한복판에서 한 부유한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전에 그의 물건을 훔쳤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저를 거짓말쟁이요, 도둑이라고 모욕했습니다. 아난다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시장 한복판에서 저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지만 이 분노의 불길이 제 가슴을 태우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난다여, 앉아라.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그대의 호흡을 지켜보라.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가 조금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리고 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다. 아난다여, 이제 눈을 뜨고 나에게 말해보라. 그대의 가슴에 타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분노입니다, 세존이시여. 억울함과 그 상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며 살아왔는지 그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모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옛날 한 마을에 지혜로운 현자가 살았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 현자를 찾아와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 현자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젊은이가 지쳐서 욕을 멈추자 현자가 물었다. 젊은이여, 만약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그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젊은이는 대답했다. 당연히 주려던 사람의 것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자 현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가 내게 준 욕설과 비난이라는 선물을 나는 받지 않겠네. 그것은 그대의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아난다를 바라보셨다. 아난다여, 이제 이해하겠는가? 그 상인이 그대에게 던진 모욕과 비난도 마찬가지이니라. 그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를 떠나지 못하고 그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는 순간 비로소 그것이 그대의 것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아난다여, 진정한 명예는 타인의 말에 의해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맑은 물은 아무리 흔들어도 본래의 맑음을 잃지 않는 법이다. 그대의 진실함이 맑은 물과 같다면 일시적인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결국 본래의 맑음을 되찾을 것이다. 오히려 그대가 분노로 대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대의 맑음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옆에 있던 작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작은 등불에서 불을 가져와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셨다. 작은 불꽃이 나뭇가지 끝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난다여, 이 불꽃을 자세히 보라. 분노는 이 불과 같으니라.
처음에는 작은 불씨로 시작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불씨가 되어 그대의 마음에 떨어진다. 그런데 그대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되새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생각들은 마치 마른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아서 작은 불씨를 큰 불길로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들어 보이셨다. 불꽃은 점점 커져서 나뭇가지를 따라 번져가고 있었다. 보라, 이제 이 불은 나뭇가지 전체를 태우고 있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작은 부분에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그대의 몸과 마음 전체를 태운다. 그대의 평화를 빼앗고 지혜를 흐리게 하며 자비심을 말라버리게 한다. 거짓으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 한다요. 내가 그대에게 묻겠다. 만약 어린아이가 그대를 가리켜 저 사람은 코끼리다라고 말한다면 그대가 정말 코끼리가 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단지 아이의 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인이 그대를 도둑이라 불렀다고 해서 그대가 정말 도둑이 되는가? 진실은 타인의 말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 태양을 가리켜 달이라 부른다고 해서 태양이 달이 되지 않듯이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 눈빛에는 깊은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뜨거운 숯을 집어 남에게 던지려는 자를 생각해보라. 그가 숯을 집어 들고 상대방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동안 그 뜨거운 숯에 먼저 대는 것은 누구의 손이겠는가? 던지려는 자의 손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다. 분노를 품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가 분노할 때 가장 먼저 해를 입는 것은 바로 그대 자신이다. 그대의 몸을 보라. 근육이 긴장되어 있고 호흡이 거칠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지 않은가? 그대의 마음을 보라. 평화를 잃고 기쁨을 잃고 오직 증오만이 가득하지 않은가? 아난다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펴보았다. 부처님의 말씀대로였다. 분노 때문에 온몸이 긴장되어 있었고 마음은 고통스러웠다. 더 나아가 생각해보라. 그대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그 상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겠는가? 아마도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밥을 먹고 장사를 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것이다. 그는 이미 그 일을 잊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대만이 여전히 그 분노의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들으니 정말 그러합니다. 제가 스스로를 벌하고 있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시자를 불러 물그릇을 가져오게 하셨다. 맑고 시원한 물이 담긴 그릇이 도착하자 부처님께서는 아직도 타고 있던 나뭇가지를 그 안에 넣으셨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불은 즉시 꺼졌고 작은 연기만이 피어올랐다가 사라졌다. 보라, 안 한다요. 지혜와 자비의 물은 분노의 불을 즉시 끄느니라. 물이 불의 본질을 바꾸어 놓듯이 지혜는 분노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 분노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상한 것이며 실체가 없는 것이며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물그릇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그 상인을 다시 생각해보라. 그도 무명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는 중생일 뿐이다. 어쩌면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사업이 잘 안 되어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혹은 과거에 누군가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서 의심이 많아졌을 수도 있다. 그가 그대를 비난한 것은 그 자신의 고통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니 오히려 연민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세존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겠습니다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를 모욕한 사람에게 연민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수행을 통해 가능하다. 먼저 모든 중생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는 진리를 기억하라. 그 상인도 마찬가지다. 그가 그대를 비난한 것도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찾으려는 잘못된 시도였을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연민이 생긴다. 안 한다요. 이제 실제적인 수행법을 가르쳐 주겠다.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세를 바로 하시고 아난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첫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즉시 알아차려라.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만으로도 분노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왜냐하면 그대가 분노와 동일시되지 않고 분노를 관찰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라. 들이쉬면서 들이쉬고 있음을 안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내쉬면서 내쉬고 있음을 안다고 말하라. 이렇게 10번을 반복하라.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고 분노의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셋째, 이렇게 생각하라. 이 분노는 구름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 사라질 것이다. 나는 이 구름이 아니며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이다. 하늘은 아무리 많은 구름이 지나가도 본래의 청정함을 잃지 않는다. 그대의 본성도 그러하다. 세존이시여, 지금 해보니 정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넷째, 그대를 화나게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그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분노 대신 이해가 생긴다. 다섯째, 무상을 관찰하라. 이 분노도 무상하고, 그 상인도 무상하고, 그 사건도 무상하다. 100년 후에는 그도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의 분노가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분노 대신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까? 자비를 기르라. 자비는 분노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이니라. 그러나 자비를 기르는 데도 순서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먼저 그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한다.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하면서 어떻게 타인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서원하라.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게 살기를.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확장하라. 부모님, 스승, 친구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서원하라. 그들이 안전하기를, 그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이 건강하기를, 그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그 다음으로 중립적인 사람들, 그대가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확장하라. 시장의 상인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이름 모를 중생들에게도 같은 서원을 하라. 마지막으로 그대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라.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수행이다. 그 상인을 떠올리며 이렇게 서원하라. 그가 안전하기를,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그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가 평화를 찾기를. 세존이시여, 마지막 단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저항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강요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 처음에는 형식적이라도 괜찮다. 계속 수행하다 보면 어느 날 진심이 되는 순간이 온다. 그날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것이다. 해가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다. 부처님과 아난다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주변에는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도 이 귀중한 가르침을 듣고자 했다. 아난다여, 그리고 여기 모인 제자들이여, 업과 인과의 법칙을 기억하라. 모든 행위는 결과를 낳는다. 그 상인이 그대에게 한 거짓 비난도 언젠가는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것은 그대가 복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법이 스스로 작용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분노로 대응한다면 그것 역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분노는 더 많은 분노를 낳고 증오는 더 많은 증오를 낳는다. 이것이 윤회의 쳇바퀴다. 그러나 그대가 자비로 대응한다면 그 자비 역시 그대에게 돌아올 것이다. 한 젊은 비구가 손을 들어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 필요하다면 진실을 말하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분노 없이, 증오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가 수술할 때 환자에게 화를 내면서 수술하지 않듯이 우리도 문제를 해결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난다의 경우 그 상인에게 차분히 다가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주여,
저는 당신의 물건을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은 아닙니까? 만약 제가 그런 일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분노 없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지혜로운 대응이다. 안한다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비심을 일으켜 보았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그 상인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저항감이 들었지만 계속 시도하니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놀랍게도 가슴을 태우던 분노의 불길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 자리를 따뜻한 평안함이 채워갔다. 아난다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세존이시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제가 붙잡고 있었기에 계속 타올랐던 것이군요. 놓아버리니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상인에 대한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무언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하다. 아난다여. 이제 그대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 분노는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선택하는 것임을 매 순간 그대는 선택할 수 있다. 분노를 선택할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를.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그 상인에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이토록 소중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때로는 가장 큰 스승이 되는군요. 그대가 진정으로 깨달았구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지혜는 종종 고통 속에서 탄생한다. 그 상인은 자신도 모르게 그대의 스승이 된 것이다. 다른 제자들도 아난다의 변화를 보고 감탄했다. 조금 전까지 분노로 붉어졌던 그의 얼굴이 이제는 평온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한 나이 든 비구가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좋은 질문이다. 들어라. 제자들이여. 일상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겠다. 첫째, 멈춤의 수행을 하라. 분노가 일어나려 할 때 무엇이든 하려던 것을 멈추고 3번 깊게 호흡하라. 이 짧은 멈춤이 충동적인 행동을 막아준다. 둘째, 이름 붙이기를 하라. 분노한 마음에 분노라고 마음속으로 이름을 붙여라. 이것은 감정과 거리를 두게 해준다. 셋째, 몸 스캔을 하라. 분노가 몸의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관찰하라. 가슴인가, 머리인가, 배인가, 그것을 판단 없이 그저 관찰하라. 넷째, 54321 기법을 사용하라. 눈으로 보이는 것 5가지, 들리는 소리 4가지, 촉감으로 느껴지는 것 3가지, 냄새 2가지, 맛 1가지를 인식하라. 이것은 마음을 현재로 가져온다. 5째, 24시간 규칙을 지켜라. 화가 났을 때 중요한 결정이나 대응을 24시간 미뤄라. 대부분의 분노는 하루가 지나면 크게 줄어든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때로는 분노가 정당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불의를 보고 행동하는 것과 분노하는 것은 다르다. 불을 끄려면 물이 필요하지. 더 큰 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비로운 행동이 분노의 행동보다 항상 더 효과적이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하지만 자비는 지혜를 맑게 한다. 제자들이여,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겠다. 거울을 생각해보라. 거울 앞에 아름다운 꽃을 놓으면 거울은 꽃을 비춘다. 추한 것을 놓으면 추한 것을 비춘다. 그러나 거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에 집착하지도 않고 추한 것을 거부하지도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다. 그대들의 마음도 이 거울과 같아야 한다. 칭찬이 와도 비난이 와도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추고 놓아버려라. 거울에 먼지가 묻으면 닦으면 되듯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정화하면 된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저는 가끔 과거의 분노가 다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생각하면 다시 화가 납니다. 그것은 마치 이미 꺼진 재에 다시 바람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재한다. 과거의 분노가 떠오르면 이렇게 말하라. 이것은 기억일 뿐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로 돌아오라. 또한 과거를 용서하는 수행을 하라. 그대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이미 마신 독을 계속 몸에 품고 있는 것과 같다. 해가 서산 너머로 완전히 기울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제자들이여, 분노의 에너지는 파괴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변형시킬 수 있다. 분노의 에너지는 강력하다.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의에 대한 분노를 정의를 위한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 자신의 무능에 대한 분노를 자기 개발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그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세존이시여? 먼저 분노를 인정하라.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다. 그 다음 자문하라. 이 에너지로 무엇을 할 것인가? 파괴할 것인가? 건설할 것인가? 그리고 의식적으로 건설적인 행동을 선택하라. 운동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창작 활동을 할 수도 있다. 혹은 그 분노의 원인이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분노의 파괴적 에너지가 창조적 에너지로 변한다. 세존이시여, 개인적 분노는 그렇다 치고 사회적 분노는 어떻습니까? 전쟁, 차별, 폭력을 보면서도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까? 구분해야 한다. 불의에 대한 인식과 분노는 다르다. 의사가 병을 진단할 때 병에 대해 화를 내지 않듯이 우리도 사회의 문제를 명확히 보되 분노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분노는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의 분리를 만든다. 그러나 자비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본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무명의 희생자다. 이것을 이해하면 분노 대신 연민이 생기고 연민에서 진정한 해결책이 나온다. 기억하라.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고 오직 빛으로만 몰아낼 수 있다. 증오는 증오로 끝낼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끝낼 수 있다. 제자들이여, 분노가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한다. 분노는 독과 같아서 온몸에 퍼진다. 분노할 때 몸에서는 해로운 물질들이 분비된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며 소화가 방해받는다. 장기적으로는 병의 원인이 된다. 반면 자비와 평화의 마음은 치유의 물질을 분비하게 한다.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분노는 명료한 사고를 방해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든다. 관계를 파괴하고 고립을 초래한다. 무엇보다 내면의 평화를 앗아간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군요. 그렇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용적인 문제다. 그것은 그대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안녕과 직결되어 있다. 밤이 깊어졌다. 별들이 하늘에 빛나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모든 제자들을 바라보셨다. 기억하라. 제자들이여, 분노에 분노로 대응하면 분노는 끝이 없다. 오직 자비와 지혜로서만 분노의 순환을 끊을 수 있느니라. 이것이 영원한 법이니라. 미움은 미움으로써 그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만 그치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서원하라. 오늘 나는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으리라. 오늘 나는 평화의 사자가 되리라. 오늘 나는 자비를 선택하리라.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 가르침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하여 그들도 분노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훌륭하다. 아난다여. 그대가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한다면 그대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기억하라.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그대가 평화로우면 세상에 평화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그날 밤 아난다와 제자들은 깊은 감명을 받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아난다는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다. 아침에 그 분노가 이제는 아득히 먼 일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상인을 위해 자비의 기도를 올렸다.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평화롭기를, 그가 자유롭기를. 놀랍게도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날 이후 안 한다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분노의 불씨를 알아차리고 지혜와 자비의 물로 그것을 끄는 수행을 계속했다. 그리하여 점차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안 한다는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 그는 항상 제자들에게 말했다. 분노는 그대가 허락할 때만 그대를 지배할 수 있다. 매 순간 선택하라. 분노를 선택할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그대의 삶을 결정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분노에 대해 주신 가르침이며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의 말씀이다. 기원 정사의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다.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달구고 바람 한 점 없는 오후였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늘 그러하셨듯이 보리수 아래에서 고요히 좌선에 들어 계셨다. 그 모습은 마치 시원한 연못처럼 평온했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 고요함에 물들어가는 듯했다. 그때 멀리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부처님의 시자이자 사촌 동생인 아난다였다. 평소 온화하고 침착한 아난다의 얼굴이 오늘은 달랐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아직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고 호흡은 거칠었다. 무언가 큰 일이 있었음이 분명했다. 아난다는 부처님 앞에 이르러 합장을 하고 예를 올렸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뜨시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아난다를 바라보셨다. 아난다여,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이토록 어지럽히는가? 평소에 그대답지 않구나. 세존이시여 죄송합니다.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어지러운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난다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세종께서 명하신 대로 마을에 탁발을 나갔습니다. 언제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집집마다 돌며 보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한복판에서 한 부유한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전에 그의 물건을 훔쳤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저를 거짓말쟁이요, 도둑이라고 모욕했습니다. 아난다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시장 한복판에서 저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지만 이 분노의 불길이 제 가슴을 태우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난다여, 앉아라.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그대의 호흡을 지켜보라.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가 조금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리고 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다. 아난다여, 이제 눈을 뜨고 나에게 말해보라. 그대의 가슴에 타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분노입니다, 세존이시여. 억울함과 그 상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며 살아왔는지 그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모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옛날 한 마을에 지혜로운 현자가 살았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 현자를 찾아와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 현자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젊은이가 지쳐서 욕을 멈추자 현자가 물었다. 젊은이여, 만약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그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젊은이는 대답했다. 당연히 주려던 사람의 것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자 현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가 내게 준 욕설과 비난이라는 선물을 나는 받지 않겠네. 그것은 그대의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아난다를 바라보셨다. 아난다여, 이제 이해하겠는가? 그 상인이 그대에게 던진 모욕과 비난도 마찬가지이니라. 그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를 떠나지 못하고 그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는 순간 비로소 그것이 그대의 것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안 한다요. 진정한 명예는 타인의 말에 의해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맑은 물은 아무리 흔들어도 본래의 맑음을 잃지 않는 법이다. 그대의 진실함이 맑은 물과 같다면 일시적인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결국 본래의 맑음을 되찾을 것이다. 오히려 그대가 분노로 대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대의 맑음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옆에 있던 작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작은 등불에서 불을 가져와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셨다. 작은 불꽃이 나뭇가지 끝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안 한다요. 이 불꽃을 자세히 보라. 분노는 이 불과 같으니라. 처음에는 작은 불씨로 시작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불씨가 되어 그대의 마음에 떨어진다. 그런데 그대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되새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생각들은 마치 마른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아서 작은 불씨를 큰 불길로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들어 보이셨다. 불꽃은 점점 커져서 나뭇가지를 따라 번져가고 있었다. 보라, 이제 이 불은 나뭇가지 전체를 태우고 있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작은 부분에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그대의 몸과 마음 전체를 태운다. 그대의 평화를 빼앗고 지혜를 흐리게 하며 자비심을 말라버리게 한다. 거짓으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 한다요. 내가 그대에게 묻겠다. 만약 어린아이가 그대를 가리켜 저 사람은 코끼리다라고 말한다면 그대가 정말 코끼리가 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단지 아이의 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인이 그대를 도둑이라 불렀다고 해서 그대가 정말 도둑이 되는가? 진실은 타인의 말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 태양을 가리켜 달이라 부른다고 해서 태양이 달이 되지 않듯이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 눈빛에는 깊은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뜨거운 숯을 집어 남에게 던지려는 자를 생각해보라. 그가 숯을 집어 들고 상대방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동안 그 뜨거운 숯에 먼저 대는 것은 누구의 손이겠는가? 던지려는 자의 손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다. 분노를 품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가 분노할 때 가장 먼저 해를 입는 것은 바로 그대 자신이다. 그대의 몸을 보라. 근육이 긴장되어 있고 호흡이 거칠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지 않은가? 그대의 마음을 보라. 평화를 잃고 기쁨을 잃고 오직 증오만이 가득하지 않은가? 아난다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펴보았다. 부처님의 말씀대로였다. 분노 때문에 온몸이 긴장되어 있었고 마음은 고통스러웠다. 더 나아가 생각해보라. 그대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그 상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겠는가? 아마도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밥을 먹고 장사를 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것이다. 그는 이미 그 일을 잊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대만이 여전히 그 분노의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들으니 정말 그러합니다. 제가 스스로를 벌하고 있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시자를 불러 물그릇을 가져오게 하셨다. 맑고 시원한 물이 담긴 그릇이 도착하자 부처님께서는 아직도 타고 있던 나뭇가지를 그 안에 넣으셨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불은 즉시 꺼졌고 작은 연기만이 피어올랐다가 사라졌다. 보라. 안 한다요. 지혜와 자비의 물은 분노의 불을 즉시 끄느니라. 물이 불의 본질을 바꾸어 놓듯이 지혜는 분노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 분노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상한 것이며 실체가 없는 것이며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물그릇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그 상인을 다시 생각해보라. 그도 무명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는 중생일 뿐이다. 어쩌면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사업이 잘 안 되어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혹은 과거에 누군가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서 의심이 많아졌을 수도 있다. 그가 그대를 비난한 것은 그 자신의 고통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니,
오히려 연민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세존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겠습니다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를 모욕한 사람에게 연민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수행을 통해 가능하다. 먼저, 모든 중생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는 진리를 기억하라. 그 상인도 마찬가지다. 그가 그대를 비난한 것도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찾으려는 잘못된 시도였을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연민이 생긴다. 안한다여, 이제 실제적인 수행법을 가르쳐 주겠다.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세를 바로 하시고 아난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첫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즉시 알아차려라.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만으로도 분노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왜냐하면 그대가 분노와 동일시되지 않고 분노를 관찰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라. 들이쉬면서 들이쉬고 있음을 안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내쉬면서 내쉬고 있음을 안다고 말하라. 이렇게 10번을 반복하라.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고 분노의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셋째, 이렇게 생각하라. 이 분노는 구름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 사라질 것이다. 나는 이 구름이 아니며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이다. 하늘은 아무리 많은 구름이 지나가도 본래의 청정함을 잃지 않는다. 그대의 본성도 그러하다. 세존이시여, 지금 해보니 정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넷째, 그대를 화나게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그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분노 대신 이해가 생긴다. 다섯째, 무상을 관찰하라. 이 분노도 무상하고, 그 상인도 무상하고, 그 사건도 무상하다. 100년 후에는 그도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의 분노가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분노 대신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까? 자비를 기르라. 자비는 분노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이니라. 그러나 자비를 기르는 데도 순서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먼저 그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한다.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하면서 어떻게 타인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서원하라.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게 살기를.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확장하라. 부모님, 스승, 친구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서원하라. 그들이 안전하기를, 그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이 건강하기를, 그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그 다음으로 중립적인 사람들, 그대가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확장하라. 시장의 상인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이름 모를 중생들에게도 같은 서원을 하라. 마지막으로 그대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라.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수행이다. 그 상인을 떠올리며 이렇게 서원하라. 그가 안전하기를,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그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가 평화를 찾기를. 세존이시여, 마지막 단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저항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강요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 처음에는 형식적이라도 괜찮다. 계속 수행하다 보면 어느 날 진심이 되는 순간이 온다. 그날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것이다. 해가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다. 부처님과 아난다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주변에는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도 이 귀중한 가르침을 듣고자 했다. 아난다여, 그리고 여기 모인 제자들이여, 업과 인과의 법칙을 기억하라. 모든 행위는 결과를 낳는다. 그 상인이 그대에게 한 거짓 비난도 언젠가는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것은 그대가 복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법이 스스로 작용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분노로 대응한다면 그것 역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분노는 더 많은 분노를 낳고 증오는 더 많은 증오를 낳는다. 이것이 윤회의 쳇바퀴다. 그러나 그대가 자비로 대응한다면 그 자비 역시 그대에게 돌아올 것이다. 한 젊은 비구가 손을 들어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 필요하다면 진실을 말하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분노 없이, 증오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가 수술할 때 환자에게 화를 내면서 수술하지 않듯이 우리도 문제를 해결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난다의 경우 그 상인에게 차분히 다가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주여, 저는 당신의 물건을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은 아닙니까? 만약 제가 그런 일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분노 없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지혜로운 대응이다. 안한다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비심을 일으켜 보았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그 상인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저항감이 들었지만 계속 시도하니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놀랍게도 가슴을 태우던 분노의 불길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 자리를 따뜻한 평안함이 채워갔다. 아난다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세존이시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제가 붙잡고 있었기에 계속 타올랐던 것이군요. 놓아버리니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상인에 대한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무언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하다. 아난다여. 이제 그대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 분노는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선택하는 것임을 매 순간 그대는 선택할 수 있다. 분노를 선택할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를.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그 상인에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이토록 소중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때로는 가장 큰 스승이 되는군요. 그대가 진정으로 깨달았구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지혜는 종종 고통 속에서 탄생한다. 그 상인은 자신도 모르게 그대의 스승이 된 것이다. 다른 제자들도 아난다의 변화를 보고 감탄했다. 조금 전까지 분노로 붉어졌던 그의 얼굴이 이제는 평온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한 나이 든 비구가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좋은 질문이다. 들어라. 제자들이여. 일상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겠다. 첫째, 멈춤의 수행을 하라. 분노가 일어나려 할 때 무엇이든 하려던 것을 멈추고 3번 깊게 호흡하라. 이 짧은 멈춤이 충동적인 행동을 막아준다. 둘째, 이름 붙이기를 하라. 분노한 마음에 분노라고 마음속으로 이름을 붙여라. 이것은 감정과 거리를 두게 해준다. 셋째, 몸 스캔을 하라. 분노가 몸의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관찰하라. 가슴인가, 머리인가, 배인가, 그것을 판단 없이 그저 관찰하라. 넷째, 54321 기법을 사용하라. 눈으로 보이는 것 5가지, 들리는 소리 4가지, 촉감으로 느껴지는 것 3가지, 냄새 2가지, 맛 1가지를 인식하라. 이것은 마음을 현재로 가져온다. 5째, 24시간 규칙을 지켜라. 화가 났을 때 중요한 결정이나 대응을 24시간 미뤄라. 대부분의 분노는 하루가 지나면 크게 줄어든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때로는 분노가 정당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불의를 보고 행동하는 것과 분노하는 것은 다르다. 불을 끄려면 물이 필요하지. 더 큰 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비로운 행동이 분노의 행동보다 항상 더 효과적이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하지만 자비는 지혜를 맑게 한다. 제자들이여,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겠다. 거울을 생각해보라. 거울 앞에 아름다운 꽃을 놓으면 거울은 꽃을 비춘다. 추한 것을 놓으면 추한 것을 비춘다. 그러나 거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에 집착하지도 않고
추한 것을 거부하지도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다. 그대들의 마음도 이 거울과 같아야 한다. 칭찬이 와도 비난이 와도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추고 놓아버려라. 거울에 먼지가 묻으면 닦으면 되듯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정화하면 된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저는 가끔 과거의 분노가 다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생각하면 다시 화가 납니다. 그것은 마치 이미 꺼진 재에 다시 바람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재한다. 과거의 분노가 떠오르면 이렇게 말하라. 이것은 기억일 뿐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로 돌아오라. 또한 과거를 용서하는 수행을 하라. 그대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이미 마신 독을 계속 몸에 품고 있는 것과 같다. 해가 서산 너머로 완전히 기울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제자들이여, 분노의 에너지는 파괴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변형시킬 수 있다. 분노의 에너지는 강력하다.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의에 대한 분노를 정의를 위한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 자신의 무능에 대한 분노를 자기 개발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그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세존이시여. 먼저 분노를 인정하라.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다. 그 다음 자문하라. 이 에너지로 무엇을 할 것인가? 파괴할 것인가? 건설할 것인가? 그리고 의식적으로 건설적인 행동을 선택하라. 운동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창작 활동을 할 수도 있다. 혹은 그 분노의 원인이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분노의 파괴적 에너지가 창조적 에너지로 변한다. 세존이시여, 개인적 분노는 그렇다 치고 사회적 분노는 어떻습니까? 전쟁, 차별, 폭력을 보면서도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까? 구분해야 한다. 불의에 대한 인식과 분노는 다르다. 의사가 병을 진단할 때 병에 대해 화를 내지 않듯이 우리도 사회의 문제를 명확히 보되 분노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분노는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의 분리를 만든다. 그러나 자비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본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무명의 희생자다. 이것을 이해하면 분노 대신 연민이 생기고 연민에서 진정한 해결책이 나온다. 기억하라.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고 오직 빛으로만 몰아낼 수 있다. 증오는 증오로 끝낼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끝낼 수 있다. 제자들이여, 분노가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한다. 분노는 독과 같아서 온몸에 퍼진다. 분노할 때 몸에서는 해로운 물질들이 분비된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며 소화가 방해받는다. 장기적으로는 병의 원인이 된다. 반면 자비와 평화의 마음은 치유의 물질을 분비하게 한다.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분노는 명료한 사고를 방해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든다. 관계를 파괴하고 고립을 초래한다. 무엇보다 내면의 평화를 앗아간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군요. 그렇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용적인 문제다. 그것은 그대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안녕과 직결되어 있다. 밤이 깊어졌다. 별들이 하늘에 빛나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모든 제자들을 바라보셨다. 기억하라. 제자들이여, 분노에 분노로 대응하면 분노는 끝이 없다. 오직 자비와 지혜로서만 분노의 순환을 끊을 수 있느니라. 이것이 영원한 법이니라. 미움은 미움으로써 그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만 그치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서원하라. 오늘 나는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으리라. 오늘 나는 평화의 사자가 되리라. 오늘 나는 자비를 선택하리라.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 가르침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하여 그들도 분노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훌륭하다. 아난다요. 그대가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한다면 그대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기억하라.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그대가 평화로우면 세상에 평화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그날 밤 아난다와 제자들은 깊은 감명을 받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아난다는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다. 아침에 그 분노가 이제는 아득히 먼 일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상인을 위해 자비의 기도를 올렸다.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평화롭기를, 그가 자유롭기를. 놀랍게도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날 이후 아난다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분노의 불씨를 알아차리고 지혜와 자비의 물로 그것을 끄는 수행을 계속했다. 그리하여 점차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아난다는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 그는 항상 제자들에게 말했다. 분노는 그대가 허락할 때만 그대를 지배할 수 있다. 매 순간 선택하라. 분노를 선택할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그대의 삶을 결정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분노에 대해 주신 가르침이며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의 말씀이다. 기원 정사의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다.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달구고 바람 한 점 없는 오후였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늘 그러하셨듯이 보리수 아래에서 고요히 좌선에 들어 계셨다. 그 모습은 마치 시원한 연못처럼 평온했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 고요함에 물들어가는 듯했다. 그때 멀리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부처님의 시자이자 사촌 동생인 아난다였다. 평소 온화하고 침착한 아난다의 얼굴이 오늘은 달랐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아직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고 호흡은 거칠었다. 무언가 큰 일이 있었음이 분명했다. 아난다는 부처님 앞에 이르러 합장을 하고 예를 올렸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뜨시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아난다를 바라보셨다. 아난다요.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이토록 어지럽히는가? 평소에 그대답지 않구나. 세존이시여 죄송합니다.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어지러운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난다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세종께서 명하신 대로 마을에 탁발을 나갔습니다. 언제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집집마다 돌며 보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한복판에서 한 부유한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전에 그의 물건을 훔쳤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저를 거짓말쟁이요, 도둑이라고 모욕했습니다. 아난다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시장 한복판에서 저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지만 이 분노의 불길이 제 가슴을 태우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난다요. 앉아라.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그대의 호흡을 지켜보라.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가 조금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리고 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다. 아난다요. 이제 눈을 뜨고 나에게 말해보라. 그대의 가슴에 타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분노입니다, 세존이시여. 억울함과 그 상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며 살아왔는지 그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모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옛날 한 마을에 지혜로운 현자가 살았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 현자를 찾아와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 현자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젊은이가 지쳐서 욕을 멈추자 현자가 물었다. 젊은이여, 만약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그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젊은이는 대답했다. 당연히 주려던 사람의 것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자 현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가 내게 준 욕설과 비난이라는 선물을 나는 받지 않겠네. 그것은 그대의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아난다를 바라보셨다. 아난다여, 이제 이해하겠는가? 그 상인이 그대에게 던진 모욕과 비난도 마찬가지이니라. 그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를 떠나지 못하고 그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는 순간 비로소 그것이 그대의 것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아난다여, 진정한 명예는 타인의 말에 의해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맑은 물은 아무리 흔들어도 본래의 맑음을 잃지 않는 법이다. 그대의 진실함이 맑은 물과 같다면 일시적인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결국 본래의 맑음을 되찾을 것이다. 오히려 그대가 분노로 대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대의 맑음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옆에 있던 작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작은 등불에서 불을 가져와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셨다. 작은 불꽃이 나뭇가지 끝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난다여, 이 불꽃을 자세히 보라. 분노는 이 불과 같으니라. 처음에는 작은 불씨로 시작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불씨가 되어 그대의 마음에 떨어진다. 그런데 그대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되새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생각들은 마치 마른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아서 작은 불씨를 큰 불길로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들어 보이셨다. 불꽃은 점점 커져서 나뭇가지를 따라 번져가고 있었다. 보라, 이제 이 불은 나뭇가지 전체를 태우고 있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작은 부분에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그대의 몸과 마음 전체를 태운다. 그대의 평화를 빼앗고 지혜를 흐리게 하며 자비심을 말라버리게 한다. 거짓으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난다여, 내가 그대에게 묻겠다. 만약 어린아이가 그대를 가리켜 저 사람은 코끼리다라고 말한다면 그대가 정말 코끼리가 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단지 아이의 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인이 그대를 도둑이라 불렀다고 해서 그대가 정말 도둑이 되는가? 진실은 타인의 말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 태양을 가리켜 달이라 부른다고 해서 태양이 달이 되지 않듯이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 눈빛에는 깊은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뜨거운 숯을 집어 남에게 던지려는 자를 생각해보라. 그가 숯을 집어 들고 상대방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동안 그 뜨거운 숯에 먼저 대는 것은 누구의 손이겠는가? 던지려는 자의 손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다. 분노를 품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가 분노할 때 가장 먼저 해를 입는 것은 바로 그대 자신이다. 그대의 몸을 보라. 근육이 긴장되어 있고 호흡이 거칠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지 않은가? 그대의 마음을 보라. 평화를 잃고 기쁨을 잃고 오직 증오만이 가득하지 않은가? 아난다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펴보았다. 부처님의 말씀대로였다. 분노 때문에 온몸이 긴장되어 있었고 마음은 고통스러웠다. 더 나아가 생각해보라. 그대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그 상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겠는가? 아마도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밥을 먹고 장사를 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것이다. 그는 이미 그 일을 잊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대만이 여전히 그 분노의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들으니 정말 그러합니다. 제가 스스로를 벌하고 있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시자를 불러 물그릇을 가져오게 하셨다. 맑고 시원한 물이 담긴 그릇이 도착하자 부처님께서는 아직도 타고 있던 나뭇가지를 그 안에 넣으셨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불은 즉시 꺼졌고 작은 연기만이 피어올랐다가 사라졌다. 보라, 아난다여.
지혜와 자비의 물은 분노의 불을 즉시 끄느니라. 물이 불의 본질을 바꾸어 놓듯이 지혜는 분노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 분노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상한 것이며 실체가 없는 것이며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물그릇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그 상인을 다시 생각해보라. 그도 무명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는 중생일 뿐이다. 어쩌면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사업이 잘 안 되어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혹은 과거에 누군가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서 의심이 많아졌을 수도 있다. 그가 그대를 비난한 것은 그 자신의 고통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니 오히려 연민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세존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겠습니다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를 모욕한 사람에게 연민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수행을 통해 가능하다. 먼저 모든 중생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는 진리를 기억하라. 그 상인도 마찬가지다. 그가 그대를 비난한 것도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찾으려는 잘못된 시도였을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연민이 생긴다. 안 한다요. 이제 실제적인 수행법을 가르쳐 주겠다.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세를 바로 하시고 아난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첫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즉시 알아차려라.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만으로도 분노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왜냐하면 그대가 분노와 동일시되지 않고 분노를 관찰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라. 들이쉬면서 들이쉬고 있음을 안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내쉬면서 내쉬고 있음을 안다고 말하라. 이렇게 10번을 반복하라.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고 분노의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셋째, 이렇게 생각하라. 이 분노는 구름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 사라질 것이다. 나는 이 구름이 아니며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이다. 하늘은 아무리 많은 구름이 지나가도 본래의 청정함을 잃지 않는다. 그대의 본성도 그러하다. 세존이시여, 지금 해보니 정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넷째, 그대를 화나게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그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분노 대신 이해가 생긴다. 다섯째, 무상을 관찰하라. 이 분노도 무상하고 그 상인도 무상하고 그 사건도 무상하다. 100년 후에는 그도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의 분노가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분노 대신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까? 자비를 기르라. 자비는 분노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이니라. 그러나 자비를 기르는 데도 순서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먼저 그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한다.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하면서 어떻게 타인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서원하라.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게 살기를.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확장하라. 부모님, 스승, 친구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서원하라. 그들이 안전하기를, 그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이 건강하기를, 그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그 다음으로 중립적인 사람들, 그대가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확장하라. 시장의 상인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이름 모를 중생들에게도 같은 서원을 하라. 마지막으로 그대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라.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수행이다. 그 상인을 떠올리며 이렇게 서원하라. 그가 안전하기를,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그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가 평화를 찾기를. 세존이시여, 마지막 단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저항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강요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 처음에는 형식적이라도 괜찮다. 계속 수행하다 보면 어느 날 진심이 되는 순간이 온다. 그날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것이다. 해가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다. 부처님과 아난다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주변에는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도 이 귀중한 가르침을 듣고자 했다. 아난다여, 그리고 여기 모인 제자들이여, 업과 인과의 법칙을 기억하라. 모든 행위는 결과를 낳는다. 그 상인이 그대에게 한 거짓 비난도 언젠가는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것은 그대가 복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법이 스스로 작용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분노로 대응한다면 그것 역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분노는 더 많은 분노를 낳고 증오는 더 많은 증오를 낳는다. 이것이 윤회의 쳇바퀴다. 그러나 그대가 자비로 대응한다면 그 자비 역시 그대에게 돌아올 것이다. 한 젊은 비구가 손을 들어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 필요하다면 진실을 말하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분노 없이, 증오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가 수술할 때 환자에게 화를 내면서 수술하지 않듯이 우리도 문제를 해결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난다의 경우 그 상인에게 차분히 다가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주여, 저는 당신의 물건을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은 아닙니까? 만약 제가 그런 일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분노 없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지혜로운 대응이다. 아난다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비심을 일으켜 보았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그 상인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저항감이 들었지만 계속 시도하니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놀랍게도 가슴을 태우던 분노의 불길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 자리를 따뜻한 평안함이 채워갔다. 아난다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세존이시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제가 붙잡고 있었기에 계속 타올랐던 것이군요. 놓아버리니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상인에 대한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무언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하다. 아난다여. 이제 그대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 분노는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선택하는 것임을 매 순간 그대는 선택할 수 있다. 분노를 선택할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를.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그 상인에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이토록 소중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때로는 가장 큰 스승이 되는군요. 그대가 진정으로 깨달았구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지혜는 종종 고통 속에서 탄생한다. 그 상인은 자신도 모르게 그대의 스승이 된 것이다. 다른 제자들도 아난다의 변화를 보고 감탄했다. 조금 전까지 분노로 붉어졌던 그의 얼굴이 이제는 평온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한 나이 든 비구가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좋은 질문이다. 들어라. 제자들이여. 일상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겠다. 첫째, 멈춤의 수행을 하라. 분노가 일어나려 할 때 무엇이든 하려던 것을 멈추고 3번 깊게 호흡하라. 이 짧은 멈춤이 충동적인 행동을 막아준다. 둘째, 이름 붙이기를 하라. 분노한 마음에 분노라고 마음속으로 이름을 붙여라. 이것은 감정과 거리를 두게 해준다. 셋째, 몸 스캔을 하라. 분노가 몸의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관찰하라. 가슴인가, 머리인가, 배인가, 그것을 판단 없이 그저 관찰하라. 넷째, 54321 기법을 사용하라. 눈으로 보이는 것 5가지, 들리는 소리 4가지, 촉감으로 느껴지는 것 3가지, 냄새 2가지, 맛 1가지를 인식하라. 이것은 마음을 현재로 가져온다. 5째, 24시간 규칙을 지켜라.
화가 났을 때 중요한 결정이나 대응을 24시간 미뤄라. 대부분의 분노는 하루가 지나면 크게 줄어든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때로는 분노가 정당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불의를 보고 행동하는 것과 분노하는 것은 다르다. 불을 끄려면 물이 필요하지. 더 큰 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비로운 행동이 분노의 행동보다 항상 더 효과적이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하지만 자비는 지혜를 맑게 한다. 제자들이여,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겠다. 거울을 생각해보라. 거울 앞에 아름다운 꽃을 놓으면 거울은 꽃을 비춘다. 추한 것을 놓으면 추한 것을 비춘다. 그러나 거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에 집착하지도 않고 추한 것을 거부하지도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다. 그대들의 마음도 이 거울과 같아야 한다. 칭찬이 와도 비난이 와도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추고 놓아버려라. 거울에 먼지가 묻으면 닦으면 되듯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정화하면 된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저는 가끔 과거의 분노가 다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생각하면 다시 화가 납니다. 그것은 마치 이미 꺼진 재에 다시 바람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재한다. 과거의 분노가 떠오르면 이렇게 말하라. 이것은 기억일 뿐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로 돌아오라. 또한 과거를 용서하는 수행을 하라. 그대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이미 마신 독을 계속 몸에 품고 있는 것과 같다. 해가 서산 너머로 완전히 기울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제자들이여, 분노의 에너지는 파괴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변형시킬 수 있다. 분노의 에너지는 강력하다.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의에 대한 분노를 정의를 위한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 자신의 무능에 대한 분노를 자기 개발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그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세존이시여? 먼저 분노를 인정하라.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다. 그 다음 자문하라. 이 에너지로 무엇을 할 것인가? 파괴할 것인가? 건설할 것인가? 그리고 의식적으로 건설적인 행동을 선택하라. 운동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창작 활동을 할 수도 있다. 혹은 그 분노의 원인이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분노의 파괴적 에너지가 창조적 에너지로 변한다. 세존이시여, 개인적 분노는 그렇다 치고 사회적 분노는 어떻습니까? 전쟁, 차별, 폭력을 보면서도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까? 구분해야 한다. 불의에 대한 인식과 분노는 다르다. 의사가 병을 진단할 때 병에 대해 화를 내지 않듯이 우리도 사회의 문제를 명확히 보되 분노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분노는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의 분리를 만든다. 그러나 자비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본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무명의 희생자다. 이것을 이해하면 분노 대신 연민이 생기고 연민에서 진정한 해결책이 나온다. 기억하라.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고 오직 빛으로만 몰아낼 수 있다. 증오는 증오로 끝낼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끝낼 수 있다. 제자들이여, 분노가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한다. 분노는 독과 같아서 온몸에 퍼진다. 분노할 때 몸에서는 해로운 물질들이 분비된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며 소화가 방해받는다. 장기적으로는 병의 원인이 된다. 반면 자비와 평화의 마음은 치유의 물질을 분비하게 한다.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분노는 명료한 사고를 방해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든다. 관계를 파괴하고 고립을 초래한다. 무엇보다 내면의 평화를 앗아간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군요. 그렇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용적인 문제다.
그것은 그대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안녕과 직결되어 있다. 밤이 깊어졌다. 별들이 하늘에 빛나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모든 제자들을 바라보셨다. 기억하라. 제자들이여. 분노에 분노로 대응하면 분노는 끝이 없다. 오직 자비와 지혜로서만 분노의 순환을 끊을 수 있느니라. 이것이 영원한 법이니라. 미움은 미움으로써 그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만 그치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서원하라. 오늘 나는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으리라. 오늘 나는 평화의 사자가 되리라. 오늘 나는 자비를 선택하리라.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 가르침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하여 그들도 분노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훌륭하다. 아난다여. 그대가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한다면 그대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기억하라.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그대가 평화로우면 세상에 평화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그날 밤 아난다와 제자들은 깊은 감명을 받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아난다는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다. 아침에 그 분노가 이제는 아득히 먼 일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상인을 위해 자비의 기도를 올렸다.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평화롭기를, 그가 자유롭기를. 놀랍게도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날 이후 아난다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분노의 불씨를 알아차리고 지혜와 자비의 물로 그것을 끄는 수행을 계속했다. 그리하여 점차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아난다는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 그는 항상 제자들에게 말했다. 분노는 그대가 허락할 때만 그대를 지배할 수 있다. 매 순간 선택하라. 분노를 선택할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그대의 삶을 결정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분노에 대해 주신 가르침이며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의 말씀이다.